똑같은 방법을 쓰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도 그럴까요?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나에겐 똑같은 결과가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당시의 믿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야곱의 믿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똑같은 믿음이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려면 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다 믿어지나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중간중간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연약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판이 바뀔지어다. 연약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어떻게 판이 바뀔 수 있을까요? 만약 견고한 믿음이 되면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견고한 믿음은 반전을 갖고 옵니다. 반전은요,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난제, 골리앗, 그 여리고성을 돌파하게 됩니다. 오늘 반전이 시작됩니다. 연약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NIV를 보면 have a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러시아 성경 시나델리를 보면요, 러시아 성경은 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돌아올 때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싹 다 말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랐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디서부터 말랐냐면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예수님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베드로, 이거는 네가 갖고 있는 믿음,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커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 꿈을, 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실상이 되고 내 현재에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꿈을 가졌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관뚜껑 닫은 사람이 더 많은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럼 꿈에는 뭐가 필요해요? 꿈을 이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꿈을 이룰 에너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근거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로 하는 것, 내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원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황과 현실을 보면 안타까워서 중간중간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이 정도의 믿음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나오는, 그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분량의 믿음이 오늘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이 견고해지리라. 전과 후가 다르니 너에게 반전이 시작되리라. 모든 난제를 돌파가 시작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떠난 것입니다.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본토를 집을 떠났어요. 친척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신뢰한 나머지 자신의 방법대로 합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를 이으려고 그랬고, 그런데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오늘 여러분과 나처럼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린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에요. 지나가는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 곁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 3명의 천사를 자기 집에 반강제로 모셔드립니다.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은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으로부터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축복은 둥둥 떠다니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게 보내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내게 보내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내게 보내준 축복. 세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하고 대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장막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피식 웃어댑니다. 아니 남편은 늙어서 씨가 말랐고 나는 끊어졌는데 어찌 내게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확 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라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열매 못 맺는 인생. 여러분 기업도 열매 못 맺는 기업이 있어요. 진짜 노력 열심히 합니다. 야근 3분까지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결산해보면 달에 결산해보면 들어온 것보다 나갈 때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정리해야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나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더 큰 문제가 닥치는데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독서실에 있고 아이가 뭐 하지만 학원에 다니고 그렇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열매 맺지 못하는 기업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부도 있고 열매가 안 나오는 가문도 있어요. 사라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판을 바꿔주실 것이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쓰러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견고한 믿음이 되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견고한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들고 좀 더 믿음을 향하여 나가지만 순간 확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마치 99도에서 물이 100도 되면서 끓기 시작하듯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임할지어다. 다 같이 주목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임하라. 시작.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임하라. 할렐루야.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려.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Now I have no pleasure. 나는 아무 기쁨도 즐거움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Now I have no pleasure. 아무 낙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살아있지만 숨만 쉬고 있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오늘 판이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now예요. 믿음은 현재예요. 믿음은 오늘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구말리 장천에서 이루어지고 내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있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로를 받고 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때 여러분 내 현재 믿음의 판이 바뀌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판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증거니.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 앞에 어떤 걸로 시작하면 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Now faith하고 시작을 해요. Now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말리 장천에 2000년 3000년 후에 내 손주의 때에서 이루어질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 되는데 언제 되냐? Now 지금 현재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자기가 계산해 봅니다. 내 수입이 조금 더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빚을 다 갚으려면은 50년 걸린다. 50년 동안 열심히 일하자. 호가로 조금 해서 탕감해서 45년 후에 끝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당신의 계산으로 50년 걸릴 일을 단 보름 안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내 오늘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임할지어다. 모든 시청자들, TV를 보고 있는 자에게 지금 현재 당신에게도 일어나게 될 일이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그 프로덕트, 그 어떤 프로젝트, 그 물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계약되기까지는 여러분 실제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계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단 일주일 안에도 끝낼 수가 있는 분이에요. 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중에 허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38년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상처난 가슴, 상처난 마음을 주님 만져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유가 임할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유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는 여기까지 오고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임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믿는 자에겐 나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픈 다리를 만져주고 계세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얘기로 어떤 하나 걸려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된 그것을 만져주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당신의 아들과 딸을 고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안타까운, 가장 병든 그 장기를 만져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고침의 능력이 믿음으로 풀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꾼 꿈에도 믿음으로 갖고 있는 당신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만져주고 계시다. 요셉이 꿨던 꿈, 다니엘이 봤던 이상, 에스겔이 봤던 이상, 여기에 하나님이 모두 다 생기를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피식 웃었습니다, 사라가. 그랬더니 듣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돌아오니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열매 맺는 못지 못하는 너의 이름, 열매 맺지 못하는 네 이름으로 된 기업, 열매 맺지 못하는 네 이름으로 된 자식들,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 부부들, 열매가 하나도 없는 너의 가문들, 그러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 말을 하면서 첫 문장에 주님 천사가 얘기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임한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런데 성도님,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신약으로 옵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예수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뭔지를 하나도 분간을 못해요.
이렇게 컸는데도 물인지 불인지 못하고 막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기하고 쓰러지는데 거품을 부는데 깨어날지 못해요. 이게 뭐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 옥상에서도 대롱대롱 매달리고 떨어지려고 그러고 불에도 들어가려고 그러니 얘에게 24시간 붙어서 떨어지지도 못하고 아무런 분간을 못하니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뭔가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아비 믿음 있는 아빠예요. 왜? 첫째, 무당에게 안 가고 우상에게 안 가고 예수님께 나와왔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본질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따리, 내 지긋지긋한 올무, 나를 오늘도 뒤에서 잡아 당기는 그 덫, 그 빛, 그 꼬리표, 이것을 갖고 내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것이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아비는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온 것이에요. 언제나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갖고 오면은, 예수님께 풀어놓으면,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애비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 믿음 있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얘기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겸손한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온 건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주님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높이 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의 판으로 옮겨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믿지 못해요. 기도의 파워는 알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가 내게 현재 임한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건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건 그 당시 예수님 만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지 나에게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당신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 기도한 것은 결과가 나타난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다. 시작. 시작.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강조처럼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확 임한다. 먹어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성전 미문 옆에 딱 앉아있는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뭐가 있었을까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에게는 원래 없던 이름이에요. 베드로에는 무슨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에는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원래 그물이 있었어요. 빈 그물. 베드로는 배가 있었어요. 부자네. 아니요. 하지만 빈 배예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그 그물질에 한 마리도 못 잡고 텅텅 빈 배로 돌아오는 신세. 이거 10달만 해봐요. 한 2달만 해봐요. 파산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해요. 대충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지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겁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그가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결과가 나타내라고 믿어라. 그 순간 하나님의 믿음을 확 통째로 먹는 순간, 통째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한 달에 1억씩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크레딧 카드는 액티베이트 하기 전까지는 그냥 플라스틱 카드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화하셔서 등록을 해야 돼요. 본인이십니까? 본인 확인하고 내가 이걸 쓰기로 원하는데 알겠습니다. 패스워드 주세요. 딱딱 맞춰본 다음에 지금부터 쓰셔도 됩니다, 고객님 하면은 여러분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플라스틱 카드는 선물 받았어요. 그러나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것이에요.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워킹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뭐가 임할 때 99도가 100도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라. 연약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어에 half tru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truth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인데 half는 절반이라는 말이에요. 진실이 어떻게 절반일 수가 있나? 절반의 진실. 2세 아이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half truth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합니다. 중간중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추리하고 스토리, 소설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중간중간 왜 빼먹었냐면 잊어먹어서 빼먹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것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거짓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전달해서 부분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과 엉뚱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half truth라는 말은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다 얘기하지 않고 절반의 그런 걸 얘기해.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half believe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여러분 다 믿지 않아요. 절반의 믿음이에요. 항상 절반만 믿는 것이에요. 부분 믿고 싶으면 믿고 중간중간 빼먹고 뛰어넘습니다. 귀찮아서, 자기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서 빼먹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전체를 100%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라의 고백이 있어요. 다 같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내가 아들을 얻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죽거리며 삐죽거리며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사라 팔자에 자기 배 아파 자기 아들 낳아 자기 전 물리겠느냐? 사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여인의 팔자에 무슨 배가 불러서 자기 배 아파 자기 아들 낳아 자기 전 물리겠느냐?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수저댔던 것이에요. 사라가 그 얘기가 상처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시원하게 그냥 한순간에 풀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도 풀으신다. 시작.
옆사람에게 축복해. 당신의 인생도 부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반전이 시작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이 익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이, 그 프로젝트이, 그 새로운 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되기까지는, 여러분 진짜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일이 익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익어야 되는 거죠. 너무 시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되는 거지만 익어야 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자, 영적인 것도 이와 똑같아요. 익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뭐 지금 내 믿음은 하나도 소용없네요. 그 어느 날 뚝딱 위에서 하나님의 믿음, 은사적인 거로 확 쏘여주면 그거 아니면 뭐가 되는 거네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대표가 석공을 찾아가는 대표가 있었다. 석공을 보면은 큰 대리석을 오늘도 두들기는 망치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80번째, 90번째, 95번, 97번, 99번, 100번째 두들겨도 그 대리석은 끔찍도 안 하고 그만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석공이 다시 한번 젖먹더니까지 해서 101번째 두들겨서 내리치는 순간 그 큰 거대한 대리석이 쩍 하고 갈라져서 두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찰자는 알고 있어요. 101번째 망치질로 대리석이 둘로 갈라진 것 아닙니다. 그 갈라짐에는 100번의 망치질이 쌓여서 익어져 나왔던 거지요. 영적인 일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좀 쓰러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언제 하나님이 하시고 언제 내가 목적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면서 정말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인내감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환난과 인내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연단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쌓여있는 것이에요. 이 쌓여서 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믿음이 확 임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딱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이 이번 4.4분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이것이 TV를 시청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지어다. 대리석이 두 개로 쫙 갈라지듯이, 홍해가 그냥 쫙 갈라져 길을 내듯이 여리고성 끔찍도 안 했어요. 그만하도 안 갔어요. 그렇게 돌기까지. 그러나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와장창 춤창 추대장창 하고 확 무너지듯이 길을 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언어, 입술의 권세를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2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어라. 아멘. 여러분, 경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영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경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정을 인정하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요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요. 산이 깎아져서 평지가 돼요. 광야에 사막에 강이 흐르리라.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라. 하나님이 오늘 너의 경영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빛을 너의 앞에 비춰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기간까지 이것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정말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쯤에서는 계약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가 오늘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영을 빛을 비춰 지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으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목이요, 정상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정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프로브, 하나님이 인정. 여러분이 서류 넣어서 다 하면은 은행이 그냥 저절로 오토매티컬리 돈 줍니까? 아니에요. 심사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물론 받아주는 것조차도 대단한 일이지만 받아줬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내부적인 이유로, 또 내부적으로 하고는 싶어도 여러분 법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적은 소액이라 문제 없지만 어느 정도 기업이 움직이는 자금이 되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심사를 넣는 겁니다. 아이가 여러분 응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합격이 나오고 거기서 승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의 God's approve, 꽝!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럼 이 서류 가지면은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 서류 가지면은 여러분 학교에 학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받아줬으니까. 여러분 정부하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어프로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퍼블릭하게 어프로브를 가버먼에서 그 어프로브가 빵 찍혀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얼마나 기뻐요. 정부가 보증했다. 제1금융권이 보장했다. 이런 대학이 내 아들을 보장하고 내 딸을 보장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하늘이 보증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스 어프로브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너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증한다. 꽝! 할렐루야.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왜 이런 일을 거치시나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중간중간 쓰러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한계가 어디예요? 장막 아니에요. 실패하고 힘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장막에서 또 주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하나님의 믿음까지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복의 근원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사라는 웃었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 사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라가 만일 알았으면은 과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차라리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십시오 하고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침묵을 하면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과연 사라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20년, 30년 부부가 살면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꼭 얘기하지 않아도 아내가 눈치챕니까? 못 챕니까?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20년, 30년, 50년 산 사이가 아니에요.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 여러분 상상하기도 어렵죠? 이 웃음은 뭐죠? 약간 이상한데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을 같이 산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그냥 자다가 뭐 어떤 미동만 있어도 사라는 금방 알아요. 또 사라는 워낙 예민하고 촉이 빠른 여인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장작더미만 데리고 가고 번제하러 올라간다고 하면서 양과 염소와 황소는 안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몰랐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물론 침묵을 했겠지만 그 비장한 눈빛과 얼굴빛을 보고 사라가 정말 몰랐을까? 그 정도로 촉이 없는 여인이었을까? 아니에요. 사라는 어느 정도 촉이 있었냐면 천사하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걸 장막 밖에서 다 듣고 속으로 웃었던 여인이에요. 보통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사라의 침묵으로 봅니다. 사라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팔자에 내 배 아파 내 자식 낳아 내 전 물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죽거리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죽은 내 태도 살려주셨는데, 설사 이삭이 이 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중에서 이삭을 달리 살칠 줄 믿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가 침묵했을 겁니다.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확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 다음 장면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로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눈 씻고 닦고 봐세요. 여자가 몇 세에 죽었고, 여자가 어디에 묻혔고, 여자의 장례식이 어땠다,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남편과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의 한 장 전체를 사라의 장례식과 사라의 죽음을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무데나 묵질 않아요. 가나안 땅에 묻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정도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땅을 내주겠습니다. 싫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공짜 땅에다 내 아들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땅을 사리이다. 그래서 그 밭을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에 사라를 안치를 해요. 여러분, 그 막벨라굴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헤브론 땅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그 헤브론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 헤브론 땅에서 그들의 자손 다윗이 뭐가 돼요? 기름 부음 받아 그들의 이해했던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니네들이 와서 이렇게 내 땅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는 바알을 신을 섬기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니네가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의 와이프를 매장하기로 이 땅을 샀지 않느냐? 이것이 헤브론 땅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이런 근거도 있고 우리는 다시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을 잘 만나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스킨 컬러도 다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사라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는 사람에겐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성도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니, 목사님, 자꾸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자꾸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나요? 그건 뭐죠?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다. 기도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결과가 나올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소유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쭉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썼어요. 첫 문장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했는데 헌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딱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향유옥합이 아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썩어질 것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에 감사할지도 모르는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얘는 내가 어프로브하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인정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시작. 우리가 이런 얘기할 자격이 되나요?
우리 중 누구도 이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내가 낳았다. 너를 내가 낳았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값주고 샀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시작.